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사가 찾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뜨거운 그런 태양빛 아래에서 한낮이죠. 날이 뜨거울 때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한낮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나그네 3명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가 길게 다뤄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길게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면 분명한데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하는 게 이 나그네들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좀 의외다 싶을 내용들이 나오는데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을 보자. 2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거기 있는데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대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들에게 표현하냐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 마치 이 나그네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들을 아주 극진하게 뿐만 아니라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장막문에 달려나갔다라고 되어 있고 몸을 땅에 굽혔다고 되어 있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라고 그들을 호칭하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상대가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게 되는 대목이죠. 이 대목만 보면 아브라함이 이들이 누구인가를 알았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황상 아브라함이 이들을 누군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목에서 그들을 알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부지 중에 이렇게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이 누구인지 더더욱 상대가 하나님이거나 천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그네 3명이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천사인 것도 몰랐다면 왜 이토록 이렇게 그들을 아주 극진하게 그것도 대단한 사람 대접하듯이 대접하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관에서 기초한다는 거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즉 나그네들이 옷차림이 어땠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 뭐 대단한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나그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그네 옷차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뭔가 대단한 어떤 자신들의 신분을 암시할 만한 어떤 대단한 표식이 없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듯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대접할 때도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죽게 하듯이 마치 왕을 아련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어떤 대단한 사람을 모시듯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대목만 가지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아브라함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이런 신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언젠가 자기에게 하나님이나 혹은 천사들이 부지 중에 자기를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최소한 이 사람이 누구일지 모른다? 천사일지도 모른다. 혹은 하나님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들을 누구 대접하듯 천사를 대접하듯 하나님을 대접하듯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특별한 사람,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옷차림이 대단해 보이거나 그런 사람만 그렇게 대접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이든 옷차림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를 대하든 마치 그 사람을 누구를 대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 여러 차례에서 말씀해요. 이 당시에 이것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신앙관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신앙을 본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해 마세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손님 대접 잘해라, 나그네 대접 잘해라 그걸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냐? 죽게 하듯 했다라는 대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나그네나 이웃이나 손님을 대접할 때 단순히 손님 대접 잘해야겠다, 그래서 복 받아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대목이에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손님만 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신앙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그네는 과부와 고아와 더불어서 그 시대 가장 약한 사람들, 그 시대 가장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몸을 거쳐도 없어요. 먹을 것이나 쉴 곳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런 사회적 약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회적 약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들을 돌아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외에도 6절로 한번 가봅시다. 6절과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서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라는 단어 찾았어요? 급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넘어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서 달려가서 동그라미.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동그라미.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죠? 이런 어떤 부사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자, 저를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손님을 맛있는 걸로 잘 대접하는,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히. 막 아브라함의 움직임이 눈에 보여요? 급히 서두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망갈까? 떠날까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잘 대접한 것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 뛰어다니지? 왜 이렇게 서두르지?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일깨워요. 무엇 때문이냐? 이것은 바로 나그네들이 처한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나그네들이 처한 입장이 뭐예요? 그걸 암시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8장 1절. 줄 한번 꺼놓을까요? 날이 뜨거울 때라는 대목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 자,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날이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한낮입니다. 한낮에, 대낮에. 이 대낮은 사막 지역이고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안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왜 이때 이 시간대에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어쩌고 있어요? 이들이 움직여서 아브라함 집 앞에 도착한 시간이 뭐예요?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지쳐 있어요. 더구나 장렬한 태양빛에 있으니까 어때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물과 음식과 쉴 곳이에요. 맞죠? 그런데 천천히 준비해도 될까요? 아니면 빨리 준비해 줘야 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급히 속히 달려가서 이런 건 뭐예요? 지금 그들이 처한 입장을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것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아니라 자기 상황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죠? 이것은 당연한 대목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 그들을 도울 때, 도와야 될 자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우라? 그쵸?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도운 게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은 게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돼요? 상대가 필요한 걸 줘야 돼요.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언제 줘야 돼요? 상대가 필요할 때 줘야 돼요. 그죠? 또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방법도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칩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어요. 한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스크바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제 모스크바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스크바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빈민들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들에게 좀 돕기 위해서 생필품을 조금 모아달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옷가지라든지 또 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그들이 이제 옷이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옷들을 좀 이렇게 안 입는 옷들 좀 이런 걸 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움을 그들에게 이제 옷을 갖다 주고 전달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요. 그죠? 우리가 뭘 도와야 될지 알아요. 뭘 도와줘야 돼요? 옷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옷을 도와줄 때 내가 주고 싶은 걸 줘야 될까요? 그들이 필요한 걸 줘야 될까요? 그렇게 옷이 모였어요. 근데 모였더니 어떤 옷들이 있을까요? 여름 옷들이 그렇게 많고 또 옷도 자기들이 이렇게 좀 그들이 도와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옷이 아니라 그냥 이번 계기로 인해서 옷 정리해서 버리는 것들을 거기다 딱 보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받아서 옷을 딱 받았더니 그 중에 절반은 사실 거의 쓰레기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그걸 딱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는 거죠. 한 단적인 예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돕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죠?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배고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도우래요? 먹을 것을 줘서 도우래요. 그냥 말로 아이고 배고프제, 네가 배불렀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덕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야 될 건 뭐예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너희가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말만 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섬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돕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돕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때에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다라는 걸.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이밍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하는 급히 혹은 즉시, 속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빨리 도와주라는 거예요. 뜸들이지 말고 말만 도와줄게가 아니라 도와준다 그랬으면 그들이 당장 급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도울 수 있으면 빨리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볼일 다 보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그러고 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돕기로 했으면 아브라함처럼 급히 속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손님 대접 잘해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그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냐?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약자, 나보다도 약한 자, 그런 자를 향한 그런 섬김과 돌봄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을 섬길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된다? 내 손아래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대하듯이가 아니라 죽게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하는 것과 동일합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죽게 하듯 하라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상대를 섬기고 도와줄 때 친절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도와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대하듯 잘 돌봐주렴. 특별히 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네 눈에 보인다면 나를 대하듯, 나에게 하듯 그렇게 해주렴. 그게 너를 향한 나의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고 있을 때, 발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돌봐주라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기를 원하는 거구나 하고 그 사람을 도울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극진하게 무시하지 않고, 돈 필요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옛 표현으로 적선하듯이, 동냥하듯이, 하나 이거 먹어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죠?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도 돈 받는 그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돈 받는 그들이 전혀 수치스럽지 않도록, 돈 받는 그들이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정말 예의를 갖춰서, 오히려 그들이 내가 무엇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섬겨주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도울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